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위로다.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더 크게 해볼까요? 이것이 위로다. 오늘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겸하여서 받는 것이 있는데 고난과 위로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같이 동반하여 따른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 위로라고 한 말은 comfort라고 한 말이죠. 실패나 슬픔 같은 것을 덜어준다라고 한 말이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격려해서 희망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아픔을 달래주거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또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거나, 또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주고 안심시켜줄 때 쓰는 말을 우리는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에서 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로를 떠나서는 무엇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인생은 그 삶의 모든 연속이 위로가 필요한 좌절이고 실패고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는도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그래서 고뇌했던 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가라는 것이에요. 위로. 왜 그럴까요? 그 위로가 주는 효과나 유익이 지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우리들 인생에게 그와 같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모두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가 주는 그 큰 유익을 깨닫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컴포터, 위로자들이 모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분이 계세요. 그의 유명한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인생들에게 그러한 위로들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위로다. 여기 견디게 한다라고 한 말은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나 물건 밑에 깔려서 인내력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버텨나간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냥 참는 것은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물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는 것, 또 중한 병이나 힘든 아픔 가운데서도 그 얼굴색이나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견디게 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인상이 변하고 그냥 얼굴에 구름이 가득 끼죠. 그런데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든 병이나 중함이 와도 아파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을 견딘다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뭔고 했더니 바로 위로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시라고 스스로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천사와 같으니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네 인생들이 추울 때나 배고플 때, 굴욕을 당하거나 실패하고 낙심할 때,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병들어 아플 때, 또는 인생이 짐에 눌려서 괴로울 때, 그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동력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날들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괴롭거나 힘든 일을 만나셨을 때 무엇으로 버텨내시고 무엇으로 견뎌내시고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참 우리에게 끌리는 그런 제목이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18살에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로 인해서 인생의 공허함이나 허무나 외로움이나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것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급기야 그녀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되었어요. 왼팔이 하나 절단되었고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된 대형 참사였다고 합니다. 철로에는 요네코에 핏물로 가득했고 6시간의 긴 수술을 통해서 겨우 목숨만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고통보다도 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맥클로이라고 하는 병원 선교사의 통역사로 일했던 다하라 야키도시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그녀에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따뜻한 미소로 전도지를 하나씩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면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읽고 그녀는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왜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분은 분이라면 한 번쯤 나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죽을 한 숟가락 그가 떠서 먹어봤는데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맛이었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죽을 먹어봤지만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떠먹었던 그 죽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이구나. 그동안 그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의사도 찾아오고 간호사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를 위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녀를 그렇게 만든 한 청년의 그 위로와 전도로 그 여자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로 황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룻기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라고 하는 참 다 망해먹고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노숙자였어. 노숙자. 그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 당신께서 시녀만도 못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인생을 살리는 것은 말 한마디 위로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저도 이번 주에 늘 매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들이 부딪혀 오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읽어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들어가서 아내를 위로했다. 그리고 동침했는데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사람이 위로하고 부부생활을 한다든지 서로 위로해 준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멋진 솔로몬이 탄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가난하고 배고파서 위로 못 받다고 여러분, 나는 왜 누가 위로해 주지 않을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위로를 못 받으면 천국 가서도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위로는 근심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위로가 없어서 내 근심을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여기 풀었으리라 라고 한 말은 무엇을 경감해주고 완화시켜주고 제거해주고 안심하게 하고 마음을 놓게 하고 안도의 숨을 쉬게 하고 무엇을 덜어주거나 없애주고, 마치 포위된 군인을 전장이나 요새에서 구원하고 구출해준다라고 할 때 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풀어주었다. 포로를 풀어주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란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고통이나 고민이나 근심이나 가난이나 긴장이나 속박 같은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삼중고를 겪었죠. 그는 봉사에서 보지도 못했어요. 또한 듣지도 못해서 귀가 막혔어요. 말하지도 못해서 벙어리였어요. 삼중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죠. 그의 생은 날마다 근심과 탄식 속에서 날마다 울면서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런 그에게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8살 때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 여교사의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 8살 먹은 어린아이 헬렌에게 이런 말을, 헬렌,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해 줄 수 있단다. 그 위로의 말이 힘이 되어 헬렌은 자기에게 임한 고통을 이겨내고 1904년에 이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가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여러분, 그 일생이 어려서부터 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 믿고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임종시한 고백인데,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인생의 고백입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생의 찬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가 임종을 맞이하실 때 어떤 고백을 하며 세상과 작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마지막 임종시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갈까? 이 세상 사랑했던 것을 다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사망의 문에 이른 사람도 살려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오실 때 누군가를 위로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만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또한 필요할까요? 위로는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했더니, 황폐한 곳을 위로했더니 그 광야가 에덴같이 변화가 왔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바뀌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막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랫소리가 막 들려지게 되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뇌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수술을 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그는 절망한 나머지 자신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그때 골목의 양쪽 모든 집들의 대문이 갑자기 일시에 열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더니 오른손에 꽃을 들고 그에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전날 밤 한 사람의 제안으로 모두 함께 격려해서 위로해 주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에 든 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내게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병원에 갔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작은 사랑과 위로가 그렇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많은 행동 가운데서, 많은 말 가운데서 작은 말 하나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의 말이 되고, 작은 행동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의 행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도와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근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위로하셔서 그 후에는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근심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말씀해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고 그들을 구속했으니 이제는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57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프면 아픈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위로를 통해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사야 66장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함 같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배고픈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네 번째는 위로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위로로 진행했더니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갔더니 그 수가 많아졌더라, 부흥됐더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기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한 말은 마치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이 봄이 되어서 녹아서 새싹들이요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풀이나 초목이 우거지고 지면에 덮이기 시작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여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씨앗을 뿌려놓고 마늘을 심고 무엇을 심어놓으면요, 그 다음날 가보면 안 보였던 새싹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날 가보면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그때 막 솟아 올라온 모습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수가 더 많아졌더라. 어제는 새싹이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은 10개가 나오고 내일 아침에 가보면 100개가 나올 정도, 막 뭔가 솟아 나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거의 가득 찼어요. 이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2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에 많이 모이는 것, 이런 부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막 솟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막 새싹들이 나오듯이요, 영혼들이 막 솟아 올라와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이 뭘로 이루어진 거 했더니 위로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오면 무조건 위로의 말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는 곳에 부흥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개신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그 성리학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60년대 중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사고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경제 발전의 그 경제교회와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유교가 점차로 영향력을 잃고 개신교가 대신하여 성장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와서 경제개발을 쫓아 돈 벌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막 몰려왔을 때 그런 삶에 지친 그 신앙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예요. 급속한 산업화로 야기된 재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생각도 없었던 유교를 대신해서 이 교회가, 개신교가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큰 위로였어요. 부흥이란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위로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위로가 있어야 된다.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계속 위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말해요. 위로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수가 많아지는 대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니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향력이나 치료 효과는 대단해요. 위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 상승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러분 부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고 격려와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느 곳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위로로 진행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위로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그런 위로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위로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삶에 지치고 죄에 찌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천대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젖을 빨며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오늘 분명하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꼭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란 동물 아시죠? 고슴도치는 온몸이 약 3만 개의 가시로 덮여 있다고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이동할 때 서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고슴도치는 항상 혼자 이동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추우면 서로 부둥켜 안고 따뜻해지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3만 개가 2개가 같이 부둥켜 안았으면 몇 개가 되죠? 6만 개의 가시에 찔려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추우니까 서로 부둥켜 하려고 했는데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아파 하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우면 또 다시 모이지만 또 아파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6만 개의 가시에 찔려서 그 고슴도치들은 다 얼어서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들도 30세가 넘으면 여러분 3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산다네요. 우리 인생에 30세가 넘으면 3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산대요. 어쩌면 우리가 고슴도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하도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다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 가시가 있으면 누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편히 쉬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가시가 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인간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고슴도치 세상이고 가시나무 숲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들을 오늘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따뜻해지고 그래야 서로 살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보니까 형들을 위로한 말이 나와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난날 자기에게 잘못됐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더라. 그랬더니 복이 형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에게 왔던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위로는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신 위로하심이 항상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따뜻한 위로자들로 오늘부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